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눈을 뜨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혼과 육이죠. 그런데 우리 육신에 눈이 있고 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육신에 눈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영의 눈입니다. 이 영의 눈이 열려 있는지 아닌지는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집니다. 영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뭐죠? 영원한 세계의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영원한 세계의 것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오늘 이 말씀이죠. 26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금 전도자잖아요. 대표자 전도자를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눈을 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을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그 다음에 뭐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뭐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열렸습니까? 영의 눈이 열린 사람과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죠? 누가 지혜로운 자고 누가 어리석은 자죠? 누가 어리석은 자냐? 자기를 위하여 이 땅의 것을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또 자기의 달란트를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 왜 그럴까요? 이 어리석은 자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누가 지혜로운 자라 했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주는 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그것을 지난주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이잖아요.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나라를 위하여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뭐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재판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재판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피고인으로 이제 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들. 아그리빠 왕. 그의 부인 버니게 부인이에요. 부인. 그리고 그 지역을 총괄하는 베스도 총독이 재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들의 모습에서 이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세요.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사도행전 25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영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거 보세요. 지금 그 앞에 재판장이라고 앉아있는 분들이 다 누구죠? 아그리빠 왕, 그의 부인 버니게, 또 천부장들과 높은 사람들, 또 뭐죠? 베스도, 총독,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재판하려고 온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도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크게 위험을 갖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에, 이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크게 위험을 갖추고,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뭐죠? 돈을, 권력을, 명예를 중시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눈이 열린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한다고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해요. 미친 자,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이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이 열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미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미쳤도다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네가 나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 보고 미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면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다고 봅니다. 보이지도 않는 영의 세계를 믿는다고 시간과 물질과 또 뭐죠? 그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택하는 것을 보고 바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눈이 열리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바보 같다고 얘기합니다. 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보도 아니고 복음 전한다고 시간을 낭비하고 심지어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한다고 뭐죠? 그 시간,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기도한다고 그것도 한 1, 2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씩 그 시간에 돈을 벌고 기도한다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냐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열린 사람들을 오히려 뭐죠? 바보같이 이상하게 보는 것입니다. 미쳤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열려 있는데 근데 희미하게 열린 거예요. 너무나 희미하게. 그러니 불신자들처럼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눈이 열렸는데 눈이 희미하게 열려 있으니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왜 우리가 눈이 희미하게 열리는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까요? 이 세상 신이 마귀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는다 할지라도 눈이 희미한 자들에게 그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강체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짓일까요? 이 세상 신, 마귀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이 마귀 귀신들은 어떻게든지 뭐죠?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빠서 시간이 없었을가 아니고
이 세상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눈이 열리지 않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해야 돼요.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든지 복음의 광채가,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고,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눈이 열리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눈이 열리면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이 있냐? 먼저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때로 어둠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절망도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이 잠시 어두워져서 진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비춰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눈이 열리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오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하고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빛을 밝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된다. 이 빛은 복음의 빛입니다. 그죠? 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모든 뭐죠?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되고, 심지어 뭐냐면 연약한 질병까지도 치유하게 된다.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이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을 소개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저에게 책자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근데 그 책은 뭐냐면, 어떤 책이냐면 치유에 관한 책이에요. 치유. 근데 치유적인 책인데 어떤 치유냐? 성경적 치유에 대한 책입니다. 그 목사님이 성경적 치유에 대한 책을 쓰게 된 것은 자기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죄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고 또 무슨 문제도 해결했다고요?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셨다.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정리를 하는데 자기가 병에 걸린 거예요. 심각한 이제 질병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선포했더니 자기의 질병이 치유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있잖아요. 자기 부인도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책자를 자기가 만든 이 책자를 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선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는
몸이 안 낫는데도 그 말씀으로 뭐죠? 입으로 선포하니까 그의 불치병이, 그 부인의 불치병도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있잖아요. 이 성경적 치유가 확실하다는 것을 정말 자기가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의 며느리에 대한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의 며느리는 대학 강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진단을 받았는데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제 6개월 시한부라고 판정을 받았다. 그 목사님이 그 며느리에게 자기가 지은 치유 책자, 자기도 고침받았고 또 이 책자를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책자를 주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입으로 선포하라고 했어요. 믿어질 때까지. 그리고 며느리도 어째요? 살고 싶잖아요. 살고 싶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 시아버지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며느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은 겁니다. 틀림없이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치유만 받은 게 아니고 있잖아요. 치유만 받은 게 아니고 지금은 대학 정교수가 됐다고. 정교수의 경쟁률이 몇 대 몇이냐? 200대 1이었대요. 여러분, 교수 되기도 힘든데 거기서 정교수 되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대학 강사, 거기서 뭐죠? 뭐 조교, 그 다음에 부교수, 정교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정교수 경쟁률이 200대 1이었대요. 근데 있잖아요, 이분이 그 200대 1을 뚫고 정교수가 된 거예요. 병도 치유받고 정교수로도 임용되고, 말씀이 그 속에 비치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육신의 치유뿐 아니라 삶의 축복도 따라오더라고 간증을 하더라고. 한마디로 뭐죠?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모든 슬픔이 끝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의 빛을 받고 눈이 열리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게 되는데 우리의 슬픔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눈이 열리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복음의 빛이 비춰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죠? 이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3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3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것을 깨닫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린아이에게 있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수표를, 한 1억짜리 수표를 그 아이에게 줘보세요. 아주 귀한 보물을 있잖아요. 아주 귀한 보물을 그 아이에게 줘보세요. 그 아이는 그것의 가치를 아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뭘 할까요? 수표를 가지고 뭘 할까요? 딱지치기 합니다. 딱지치기. 그리고 이게 정말 이 보석을 갖고 뭐 할까요? 구슬치기 합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그 1억짜리 수표고 어마어마한 보물인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은 있잖아요, 딱지치기 한다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이들에게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고 눈이 열리지 않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눈이 열리지 않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제3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요, 늘 사탄의 종로로 다니고
죄의 문제 때문에 늘 고통 가운데 살고.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틀림없이 마귀는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엄청난 고생을 할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산다고요? 왜 죄에 묶여 산다고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근데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눈이 안 열리면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돼버리면 이게 안 된 게 아니고 이미 해결됐는데 그것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은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따라온 모든 저주 장 가운데서 여러분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우리의 눈이 희미하니까 늘 묶여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게 하셨다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이미 자유가 선포됐다니까. 근데 이게 눈이 왜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이 안 열리니까. 복음의 빛이 비쳐서 눈이 안 열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종의 명예를 내지 않을까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뭘 주신다 했어요?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다가 도저히 이게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거는 따로 떼어내서 다음번에 제가 설교하려고 제가 빼놨습니다.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떼내서 다음번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시간이 갖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의 눈이 열리나? 어떻게 해야 영의 눈이 열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의 눈이 열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의 눈이 열리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죠?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면이 나와요. 그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여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영안이 이렇게 열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를 왜 해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더라, 기적을 일으켰더라, 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경 바디메오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소경 바디메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이 눈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눈을 열었죠? 어떻게 해서 눈을 열었냐고요?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야 이리 와라, 내가 네 눈을 열어줄게,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눈이 열렸는데도 희미하게 열린 분들도 많잖아요. 더 밝게 열린다 이 말이에요. 밝게.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눈이 열렸느냐? 가장 먼저는 자기가 소경되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뭐 했다고요? 자기가 소경되었음을 안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 소경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소경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미쳤나? 내가 지금 눈을 보고 있는데, 당신을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소경이라고? 여러분, 절대로 뭐죠? 안 믿습니다. 자기가 영적인 소경인 것을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소경이라 그러면, 내가 소경이라 그러면은 우리를 보고 뭐죠? 말도 안 된다는 거 한다니까요. 말도 안 된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뭔 소리냐?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뭐죠? 영의 눈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눈이 안 열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영적 소경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영적인 소경인데 눈은 조금 열렸는데 너무나 희미하구나, 정말 소경과 비슷하구나, 이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고쳐준다니까.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해서 시작.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희한하게 말씀하시죠, 그죠?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을 건데 네가 본다고 하니,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하잖아요. 네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뭐요? 거저 있다는 거예요. 소경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는 가장 먼저는 뭐냐면 네가 소경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소경되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경됨을 깨달지 못하면 절대로 죄의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눈을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가려져 있는데 여러분, 죄는 어둠이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소경되었다면 주님 앞에 나오겠죠? 주님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아줄 텐데 본다고 하니 그 아예 주님 앞에 나오지 않다니까. 교회는 나올지는 몰라요. 교회는 나올지 몰랐는데 자기는 눈을 다 떴다는 거야. 나는 다 안다는, 난 다 본다는 거야. 그러면 고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을 텐데, 내가 고쳐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는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영적인 소경인 것을, 내가 영적인 소경은 아니지만은 조금 떴지만은 내가 영적인 소경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전에는 영적 소경이었어요, 그죠?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오직 이 땅에 그만 소망을 두고 삽니다. 영적 소경은. 그렇죠. 영적 세계를 안 보이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5% 미만이라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95%, 영원한 세계가 훨씬 많은데 눈에 보이는 세계는 진짜 일부분인데 그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영적 소경이죠. 오로지 이 땅을 보고.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오로지 이 땅에 그만. 영적 소경이라서 그래요. 그러니 뭐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하늘나라나 영생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죠? 왜요? 영적 소경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눈이 조금 열렸어. 눈이 조금 열렸어. 그래서 뭐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것이 아니라 조금 열리는 상태.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말씀을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금요일인가요? 제가 이 탈북자의 분의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북한에서 탈북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북한에서 탈북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더라고요. 지금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냥 뭐 탈출하고 싶습니까? 목숨 걸고 탈출합니다. 그죠? 근데 목숨 걸고 탈북하게 되는데, 그래서 탈북해서 중국이나 한국으로 오는 사람 대부분이 뭘까요?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나오죠? 생명 걸고 왜 나오죠? 죽을지도 모르는데.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긴가민가했겠죠. 근데 계속 외부 세계의 외부 세계의 소식을 듣다 보니까 뭔 소식 들어요? 한국의 드라마, 뉴스, 정보, 이런 것들, 그죠? 계속 듣다 보니까 어째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게 뭔가 문제가 많은 나라구나. 외부 세계에는 저렇게 자유가 있고 저 한국에는 저렇게 살기 좋은 곳이었구나. 그래서 어째요? 여기 앉아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죽더라도 한국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자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눈이 희미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뭐죠? 그들이 듣거나 안 듣거나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하늘의 외부 세계잖아요. 외부 세계. 우리 이 땅에 사는 세계고 외부 세계의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 북한 사람들이 그 외부 세계의 이 정보를 듣고 뉴스를 듣고 드라마를 보고 정보를 들으면서 그들이 뭐예요? 눈이 떠진 것처럼. 이 땅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북한 땅이 낙원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옥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진 것처럼. 그래서 생명 걸고 탈북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죠?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요? 이 복음의 말씀이 외부 세계의 정보잖아요, 이게. 외부 세계의 생명의 말씀이잖아. 이것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사람들도 눈이 열리니까 어째요? 생명 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 똑같습니다. 외부 하늘나라의 세계의 정보를 우리가 받아야지. 그죠? 가만히 봐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단 말이죠. 야, 이렇게 사는 게 뭐지? 이렇게 살면 뭐하지? 이 허무한 세계. 내가 돈 많이 벌면 뭐하지? 내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그런데 저 외부 세계, 저 하늘나라의 정보를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아, 저 하늘나라라는 곳이 있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그 세계는 영원한 축복의 세계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구나. 거기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 걸고 탈출 안 한다니까. 생명 걸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언제잖아요. 신기한 거는 누가 탈북할까요? 누가 탈북하죠? 먹고 살만한 사람, 그곳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탈북 안 합니다. 바보같이 있잖아요. 김정은이 집권하에서 그냥 바보같이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겁니다. 누가 탈북한다고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탈북 안 한다니까.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 탈북 안 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까요? 누가 저 하늘나라를 탈출하려고 할까요? 이 땅의 것을 탈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누가 탈출하겠냐 말이야.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부자 되고 막 많이 쌓아놓고 이런 사람은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고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복이 아니에요. 참 신기하죠? 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서는 그게 뭐죠?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영적 소경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뭐죠, 여러분? 소경은 진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눈이 안 열리는데, 눈도 희미하게 열렸는데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산다. 그 사람은 그것이 저주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가 영적인 소경임을 아는 사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죠? 영적 소경임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이 들려졌단 말이에요. 이 하늘나라의 세계가 외부 세계죠. 외부 세계. 저 하늘나라의 외부 세계의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참한데 생명 걸고 탈출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시는 겁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한마디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러잖아요.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눈을 어떻게 떠냐. 그냥 적당히 돈 달라는 걸 몰라도 눈을 어떻게 떠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죠. 조롱하고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소경됐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고는 답이 없음을 알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죠? 여러분이 내가 영적 소경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열렸어도 너무나 희미하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음에 뭐요? 하나님 제 영안을 더 활짝 열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는 이걸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눈이 점점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와,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제가 가진 게 훨씬 적을지 몰라요. 근데 어째요? 이것이 영의 눈을 여니까 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 어째요? 어떻게든지 외부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될 이유. 이 뭐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야 될 이유. 그 영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눈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거나 눈이 열렸는데 그 사명을 모를 때예요. 왜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저 이 땅의 것으로 끝난다면 그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눈이 열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부질없는 헛만 헛되고 헛된 인생인데 그것만 위해서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이 안 열렸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죠?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전도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왜 여러분 앞에 서 있겠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에게 서 있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제가 돈 때문에 서 있겠냐고요. 무슨 명예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 기도합니다. 요즘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도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여러분 살리려면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 아무리 말씀 전해줘도 기도 말고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이상 쉽지 않겠다. 그래서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몇 분 하고 제가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걸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말씀 전해도 나가면 끝입니다.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눈이 조금 열렸으면 있잖아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 눈이 감겨가지고 영혼이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듣고 눈이 조금 열렸지만은 더 눈이 열려져서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여러분이 가장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